수면 이대훈 주지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김명희 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수준, 김명희 위부장은 본종단 제93회 간부교육에 참가하여 3일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이에 본중석을 수여합니다. 국기 1969년 8월 17일 대한민국 전태종 정조 김도영 대법. 이수준, 정장훈 위부장님 제3회 황정진 백만덕 과정은 원사찰에서 이수하였으며 이 정석을 수여합니다. 국기 1569년 8월 20일 대한민국 전태종 황사 주지 이계훈. 이수준, 장정화 위부장님은 제3회 관정진 백만덕 과정을 원사찰에서 이수하였으며 이 정석을 수여합니다. 국기 1569년 8월 20일 대한민국 전태종 황사 주지 이계훈. 다음은 황병기 신도회장 김에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또 변함없는 불심으로 강호동과 배도사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시는 황해사 신부님께서 9월 제1호표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폭염에도 부처님의 가필력으로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선의 지도하에 일심청정 100만도 기도보사의 116명의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8월 20일 배양을 하기 위해 참으로 뜻깊은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또 8월 26일부터 시작된 하원도 각자 최선을 다하여 기도 중이라고 있습니다. 본산에서 황해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본정단 정리에 총무분과 위원장이신 도영문 스님을 오늘 법사 스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도수 공을 청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공간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또 우리 신들 함께 해주시는 주일 스님께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도 순서입니다. 오늘 경우는 본종단 법무사 조모의회 총무국가위원장으로 계시는 조영훈 스님을 합참단 척도가로서 도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합장 인사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계셨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수행입니다. 연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멸반하시고 우주법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체득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본인이 공부하신 수행을 통해서 제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처럼 모든 진리를 스스로 체득해서 해탈열반시키는 게 구제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중생되는 게 늦어지거나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수행하면서 자신이 느끼면서 내 수행을 스스로 채찍질하시고 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경전은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말씀해 놓으신 것을 제자들이 후대에 쓰신 부처님 관점에서 쓰신 경전이고 그보다 좀 더 늦게 대승경전이라고 해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만든 그 소술된 대승경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 제자가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수행을 이렇게 제자들을 공부시키시고 생단을 이끄시면서 어떻게 제자들과 또 미래에 대한 불교를 맡기시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는가 하는 게 항상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년이 돼서 인사에서 여름 승려교육기간에 소승 열반명을 강의하는 소승을 공부하신 교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 열반명과 소승 열반명은 관점에서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그 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부처님의 관점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중생인 나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타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공부는 너가 스스로 해서 백팔열반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부인사에 어릴 때 다니면서 항상 들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스님들에게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공부된 대로 쓴다. 공부된 대로 쓴다. 그 말씀은 뭐예요? 공부 안 되면 못 쓴다 이 말씀이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공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다. 네. 그래서 이대종 스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공부된 대로 흉용하는 일을 부처님께서는 시키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되면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지 그래 누가 그러니까 말씀하시길 화장실 청소도 그거를 할 때 공부를 된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 아시겠습니까? 화장실 청소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공부 많이 해야 욕 안 하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화장실 청소하러 가서 누가 깨끗하게 못 썼다고
구원만 지을 정도가 되는 사람은 여기 가서 복지의 인연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성제 팔정도입니다. 오진별도의 사성제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팔정도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광산두사 불러서 사성제를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팔정도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다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그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러 오셔서 우리를 제도하시면서 최근에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신다고 하는 건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도하시려고 하면 그 많은 중생들이 각각 다르고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같이 다 공생 계획을 하시려면 하나의 수행법을 가지고 하나의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된 대로 공부가 되는 대로 빨리 되는 사람 순서대로 공부를 시켜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찾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를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인연 없는 중생은 절에 오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인연 없는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대학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기를 부처님 제자 중에 수행하는 걸 우리가 기도 수행하는 걸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잡아한경에 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저도 예상을 했지만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참 너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항상 수행을 강조하시는 분, 또 대조사님께서 수행을 강조하시는 분, 또 이대경 선생께서 수행을 강조하시는 분, 지금 큰 선생께서 수행을 강조하시는 분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같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스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법을 갖춰야 법을 갖춰야 운이 됩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갖추지 못하면 도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수행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향한 설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뭐다? 수행으로 시작해서 수행으로 끝납니다. 중생 구제에 대한 설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인연이 돼서 그 인연을 놓치면 언제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강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표현이시긴 하지만 잘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시라고 하는 일일이 지시라고 하는 말보련사 늙은 촌장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신데 잡아한경에
기록에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조련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말조련사는 말을 몇 가지 방법으로 조련을 하느냐?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조련을 합니다. 첫 번째, 말 잘 듣는 말은 항상 부드러운 말로 조련을 하고, 말을 잘 안 듣고 거친 말은 어떻게 조련을 시키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말은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말을 잘 들으면 당근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려서 가르쳐.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세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말을 잘 듣는 제자에게는 열심히 공부하고 선언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을 잘 안 듣는 제자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알아먹지 못하고 공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악업을 지어서 어디에 간다고 가르치신다?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신다. 이게 내 자신이 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제자가 열심히 잘할 때는 본업을 지어서 건강에 가는 걸 말씀하시고, 말을 안 듣고 게으르고 부처님 제자로서 노력하지 않고 다니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죠. 말을 조련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련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 조련사가 말이 아무리 조련사가 가르쳐도 길들일 수 없는, 조련을 시킬 수 없는 말이 있으면 말 조련사를 어떻게 할까요? 말 조련사를 어떻게 할까요? 네, 도살장으로 보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촌장이 말을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촌장이 물어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자비하신데 이렇게 중생을 제거하시다가 정말 이렇게 해도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해도 공부를 안 하는 제자가 있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도 또한 죽여버립니다. 웃지 마세요. 이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웃는 분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부처님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수행적인 거, 진리적인 거, 정신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 세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다루어도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또한 죽여버립니다. 말 조련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만일 살생을 하면 세존의 법에서는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존의 법에서는 또한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인다고 말씀하시니 그 이치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애의 법에는 살생하는 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고, 열애의 법에서는 또한 살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애의 법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친다. 즉 일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더불어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훈계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우리 가르쳐도 믿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제자에게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즉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는 제자에게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예. 가르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때려서는 가르치시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야.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가르쳐서 둘자라고 하시는 둘자, 부처님자가 너희들은 전부 다 내 자식들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간은 부모가 인연에 따라서 해중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서 자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둘자, 내 자식들을 나는 입으로 낳은 자식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입으로 낳은 자식.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 낳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설법으로 태어나게 만든 나의 자식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설법으로 낳은 자식들이에요. 부처님의 진리의 스승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낳은 그 제자들. 그러면 부모들은 양육할 때 뭐 잘 먹이고 또 드리지만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나온 설법의 제자들을 뭘 가지고 가르치실까? 뭘 가지고 키우실까? 그게 수행입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수행으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 수행으로. 아시겠어요? 하루에 대답 치고 100만 원 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손장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만일 너의 법에 더불어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며 훈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수행이 죽은 것이고 진리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 열반하는 것이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 공부가 멈춰지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이 크지 못하고 부처님 자식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 여러분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경전에 나와 있었던 거고 교수님 해석을 해놓으신 겁니다. 말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조련사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합니다. 주인이 말을 잘 따르도록 당근을 주어 칭찬하고 보상하며 주인의 말을 어기면 채찍으로 벌을 준다. 적당한 시기에 채찍과 당근을 잘 섞어 사용하여 말을 다스린다. 그렇지만 당근과 채찍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말이 있으면 조련사는 포기하고, 조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 붓다도 중생에게 부드러움과 거침을 잘 사용하여 가르치십니다. 선행을 하면 천상에 나며 열반에 이른다고 당근 설법을 하고, 악행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채찍 설법을 합니다. 이렇게 설법하였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방치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고통과 죽음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붓다가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법을 그 사람을 위해서 설하지 않는 것이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못 설하시는 거야. 안 설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니까 설하시지 못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전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은 자는 실제로 부처님께서 보셔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제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인연이 될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 수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기도 속에서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서 스스로 체득해서 아시면 정말 감동적인 거죠.
소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승단을 향해서 불교의 승단을 영원히 번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승단에 당부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의 승단이 잘 되기 위해서는 스님 한 명 한 명이 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 결국은 승단이 발전하는 것이고 영원히 그 승단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자, 불가 제자와 제가 제자들에게 수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앞으로 꽃피고 열매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불가 제자든 제가 제자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항상 이 생각이 깨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가장 좋은 포교가 뭐냐? 가장 좋은 포교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스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포교다.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게 가장 큰 포교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며 또한 불교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귀신이시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지금도 안고 기간이니까 많이 하셔야 되죠? 저녁에 많이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올라와서 보고 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기 힘들지만 그래도 전임 제자는 어려울 수 있을 때 와서 하시고 인사할 수 있을 때 하시고 또 집에서도 언제든지 전임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영불은 내 자신이 부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게 영불입니다. 아시겠어요? 영불. 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부처님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내 공부 내가 해서 내가 잘 되는데 부처님께서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러는 것은 걱정 근심을 해야 되는 제자가 한 명 줄었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맨날 징징거리지 말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관세모사를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로병사의 육체가 되어서 한 생을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바쁜 시간을 우리가 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에 밤새는 우리도 공부하시고 안것 때 열심히 하시고 공부할 때 열심히 하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공부하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인연이 되었을 때 이 인연을 놓치지 않고 다음 생에 가서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스스로 잘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다. 아시겠습니까? 대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감동을 하도록 공부하고 부처님 제자가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감흥. 공부를 안 하고 감흥하기만 바라면 영원히 감흥하시지 안 하고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자식으로 부처님 전에 감동을 드리는 공부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스님의 귀한 법문 잊지 않고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하루, 또 소중한 순간에 소중한 법문을